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하여 주고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 루가오니아 사람으로 경건한 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은 신실한 청년입니다. 또한 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고요,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요, 또한 바울의 신임받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순교할 때 로마의 옥중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각별히 사랑해가지고요,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2권의 성경을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각별히 신임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고린도 교회, 또한 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소개하는 2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는 안위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내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보니까요, 치열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다, 기운을 북돋다, 활기차게 하다, 쾌활하게 하다, 환호를 지르게 하다, 함성을 지르게 하다, 갈채를 보내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격려하는 사람이고요,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고, 남들을 쾌활하게 하는 사람이고, 활기차게 하는 사람이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 사람이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로 보면 치어리더가 있어요. 치어리더는 자신의 팀이 잘하면 춤을 추면서 관객의 사기를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형들이 야구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요, 야구를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치어리더가 잘 보이는 앞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기 시작 전에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6월 6일 호국 헌신의 날이어서 치어리더가 없이 야구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차분하게 경기를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술 취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사기를 돋구겠다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기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처럼 디모데는 우리에게 사기를 주고 환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어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현재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을 때 바울 자신이 격려를 받고 자신을 염려하는 교회에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염려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도 남을 안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는 사람, 남의 기운을 북돋는 사람,
남을 환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기운을 팍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안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자신을 붙돋아주는, 기운을 붙돋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도 안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성도님들도 안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위를 잘하는 것들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위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과 하늘들과 공동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책망만 나오고 어떨 때는 경고만 나오고 어떨 때는 교훈만 나오는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최고의 안위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안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안위하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삶 가운데 놀라운 안위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남을 안위해 줄 수 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고요,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요, 남들을 세워줄 수 있고, 남들을 환호하게 만들 수 있고, 남들을 박수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안위해주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안위해 줄 수 있냐? 그게 오늘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안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정을 알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하면 남의 사정을 알고 남이 어떤지 진실을 생각해 줄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남의 사정을 모르면은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고요, 남의 사정 모르면은요, 사람의 길을요 팍팍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 사정을 이해하면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만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20절 말씀에 너희 사정을 진실을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울의 최고의 극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디모데는요, 남의 사정을 잘 알아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남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무슨 거냐면 체휼입니다. 체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렇게 남의 사정을 알아줄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떨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냐? 뜻이 같을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뜻이 같을 때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뜻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같은 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혼을 가지면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혼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디모데의 생각이고 디모데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디모데 보내면 디모데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니까 바울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딱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에게 흐르고,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흐르고, 디모데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흐르니까 디모데는요, 좋은 안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뜻을 같이하여 좋은 안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안위를 받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안위를 받고,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안위를 받고, 또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육자가 안위를 받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안위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처럼 안위자의 역할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안위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상처 많은 사람이 있고 아픔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누가 내 마음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 있나? 내 마음 위로해 줄 사람 있나? 골똘히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이 힘든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늘님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들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면 그들이 우리도 하늘누림교회 가면 안위를 받을 수 있겠네 하고 등록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안위자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정말로 귀한 일꾼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로마에서부터 이 빌립보까지 가야 하는 거리는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중국 북경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는 일정이에요.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거리를 걸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가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요, 만만치 않아요. 시간 들이고 체력 들이고 물질을 소비하는 엄청난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먼저는 디모데에게 고마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도 걸어갔고요, 바울도 걸어갔고 디모데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이 이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권 먼저 챙기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명예를 먼저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어려운 일, 내가 챙겼던 이권, 내가 챙겼던 이름, 내가 챙겼던 명예,
내가 챙겼던 이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연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단은 뭘까요? 시험을 받아서 합격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만약에 방수시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방수시계라고 하면 물속에 푹 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담가야 될까요? 한 10분? 20분? 30분 담그면 될까요? 아닙니다. 시계가 상할 것을 알면서도 하루 정도는 풍덩이 있어야 이게 방수시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은 너무 잘하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삶은요,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선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요, 삶은 절대로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25년 걸렸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있었고요. 요셉도 10년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은 10년 동안의 고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진국인지 맹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겪어서 합격한 사람이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수십 년간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가고요, 바울이 매 맞을 때 함께하고요, 바울이 시험 당할 때 도망가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 다 이런 사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노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담담하게 글 썼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이 바울의 심정은 쓰리고 쓰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땠냐면 그 수많은 시련과 사건 속에서도 바울 곁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도요, 연단에 합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분은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연단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인들도 아는 거죠. 또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시련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 순은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돼서 99.9%가 됐을 때 순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또한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700m 이상의 낭떠러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동에서 나오는 그 태풍, 겨울에 비바람 맞고 또 여름에는 태풍에 맞으면서 1000년 동안 자라나는 나무인데, 온갖 풍상에 시달리고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이 낭떠러지에서도 100년 넘게 귀하게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련과 연단 없이는요 제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사업, 직장의 문제, 자녀 진학의 문제 등 큰 시련을 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시련을 겪어야 인격과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어야 인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겪는 사람이 되어야 시험이 올 때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을 겪어야 소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욥은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42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연단의 과정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알았는데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제 믿음의 1세대여가지고 교회를 다녔을 때 그냥 교회만 다녔죠. 설교 말씀 듣고 주변에 있는 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하나님이 누구구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서 아는 하나님, 더 깊어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던 하나님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네. 이거는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수가 많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네. 이렇게 경험된 하나님, 그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별별 풍상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연단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에 수고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도요 연단이라고 하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타야 할 것들 다 타고, 내가 깨져야 할 것들 다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 다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 모든 것 깨닫고 거듭나야 할 모든 것이 거듭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자기 일만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의 일이구나,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와 같이 연단을 잘 받아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